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주님 주신 은총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3번 드리는데 일부 예배 성가대가 제일 숫자가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떠나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떠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예배 자리, 찬양의 자리 지켜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그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그 장면 중에 하나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경기장에 한 아이가 이렇게 왔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오늘 경기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데 엄마가 자기에게 뭘 했느냐. 너 농구 구경하는 티켓을 줄까? 옷을 사줄까? 이렇게 선물로 했더니 자기 티켓 농구 경기 티켓을 자기가 택했다고 그러면서 이 경기에 온 것이 너무 좋다고 이런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가 오늘 11시에 부산 경기장에서 하는데 여러분에게 VIP 티켓을 주면서 경기 보러 갈래? 예를 들면 영국의 손흥민 토트넘이 부산에 와서 경기를 하는데 11시 딱 이 시간에 하는데 그 VIP 티켓 주면서 경기장에 갈래? 오늘 찬양대 11시 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마땅히 티켓을 포기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나는 일들이 생겨집니다. 평범하고 평상시에는 그게 구별이 되질 않아요.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사건을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가 구별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신앙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염소 쪽에 있는 이게 쫓겨난 이들 가운데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죠. 즉 이 쫓겨난 사람들은 자신이 천국에서 쫓겨날 줄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앙의 삶이라고 한 것이 사실은 가짜였고 스스로 속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그렇게 속은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 전에 평시에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믿음의 증거들이 과연 진짜 있는지 어떤 사건 사고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에 어떤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를 가지고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의 그 표시들이 됐는데 내 삶에 그런 표시가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확정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작은 사건에서는 작게 나타나겠죠. 까짓 거 토트넘 하스퍼 경기 VIP에서 안 봐도 나는 예배가 더 중요해라고 포기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서 점점 더 커져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생겨지는 시련과 혹은 포기해야 될 경제적 이득과 혹은 명예와 혹은 권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점점 커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내 믿음 때문에 곤란한 일들이 생기고 혹은 시련 혹은 박해 혹은 순교에 이르는 일들이 생겼을 때에 나는 과연 내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런 증거들이 내게 있을까? 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 하면 늘 떠오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666이라고 하는 단어죠. 한때는 이 666이 뭐냐라고 관심을 가져서 한국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뭐 바코드다. 예. 혹은 또 인체에 심는 베리칩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생체 인식 그것이다. 또 한때는 유명한 어떤 분이 한 얘기인데 그 유럽 공동체, EU 공동체가 뭐 666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해석이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세월이 지나면서 증명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666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자가 어떻게 시작됐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고,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쓰는 단어는 뭐 라틴어나 또는 헬라어나 또는 아람어가 되겠죠.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통용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666에서 우리 아라비아 숫자 666 이렇게 쓰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를 했을까요? 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그들의 알파벳이 각각에게 주어진 음가처럼 각각에 주어진 숫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역을 1이라고 하고 니은을 2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기역, 니은 써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기역, 니은으로 하는 기역, 니은으로 된 게 어떤 문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근해? 그죠? 기역, 니은 쓰면 근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숫자로 기역, 니은을 표시했으면 12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자가 되고 숫자가 되기도 하는. 자, 그러면 666이라고 하는 단어를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이렇게 썼을 때에 666이라고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 문자를 가지고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봤더니 예를 들면 기역니은 12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역니은이 근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단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역니은으로 쓰여진 그런 이름들 가운데에 꽤 유명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의 이름이 숫자로 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666이 어쩌면 네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박해한 첫 번째 황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박해 시대에 살고 있는 초대교회에게 당신들이 네로라고 직접 얘기하면 아주 혼나니까 뭐 666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뭐 그 이름이 그 이름이겠지만 잘 헤아려 봐라.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과 환상을 통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네로라고 하면 오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 계시록이 처음 시작되면서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가 여기 나타나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말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666을 네로가 아닌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는 네로였을 수 있다는 것이 해석의 포인트예요. 뭘까요? 고난받고 핍박받는 어떤 절대 권력자가 예수 믿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핍박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순교가 강요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험악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너희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런 사태를 잘 파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666의 시대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이 있는 시대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본문에게 오늘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여기에 지혜를 가지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그 수를 세어보라 그럽니다. 그건 짐승의 수이기도 하고 사람의 수인데 헤아려 보면 666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멍청하게 살면 안 됩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이 지혜는 진짜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진짜 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자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남들이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666의 시대에는, 시련과 고난이 있는 시대에는 너희가 총명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헤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고난의 시대라면 이 짐승의 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이 짐승의 수가 아닌지, 이것이 마귀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닌지 그걸 살펴보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 666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좀 더 깊이 나가면 우리가 헤아려 볼 666, 이 666의 시대에, 고난과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총명을 가지고 딱 살펴봐야 될 것, 구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짐승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두 짐승이 나타납니다. 한 짐승은 바다로부터 올라오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에서부터 오는 이 짐승 둘이 있어요. 짐승의 수를 헤아려 보라는 것은 이 짐승들을 너희가 이런 세력을, 이런 어떤 환경을, 혹은 어떤 능력을, 어떤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너희가 잘 살펴봐라. 이게 혹시 짐승이 아닌지 보라는 얘기죠. 그럼 짐승이 뭘까요? 여기 이제 특징을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며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보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첫째는 바다에서 이 짐승이 나왔어요. 뒷부분에는 어디서 나오죠? 땅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죠. 절대로 하늘로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하늘로부터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외에 어떤 곳도 그 출처가 사람이든 땅이든 바다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수상한 것입니다. 아니요,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도요, 꽤 신령하고요. 사람도 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부터 출발된 것은 하나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해요. 굉장히 착하고 지혜로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로부터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분별해 보고 땅과 하늘과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아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 인간, 완벽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그 인간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아담보다 다 지혜와 총명, 양심 다 아담보다 못합니다. 아담 정도 돼도 무너졌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면 거절해야 된다. 물론 꽤 괜찮은 것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가면 하나님과 그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그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을 청빙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발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총명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래,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럽니다. 표범 아주 재빠르죠. 곰 힘이 아주 셉니다. 사자 아주 사납습니다. 재빠르고 힘있고 사나운데 거기에 권력과 능력까지 용이 주었어요. 용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주었어요.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재빠르고 그래요. 사납고. 그런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1절 말씀도 그렇죠. 이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뭐 그런 아주 휘황찬란하고 멋있어요. 그런데 딱 결정적인 거 잘 보면 나온다는 거죠. 뭐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거기 적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절대 하나님일 수가 없죠.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도 마찬가지.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은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더라.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2달이라고 그래요. 42달은 정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은 정한 시간이 되면 그는 물러나고 떠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스탈린 때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북한도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중국은 말하기가 좀 그런데 그죠? 끝날 때가 모든 권력은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나워도 끝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보고 그 행위를 보면 지혜와 총명하죠.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 뭐예요? 호족이 하늘에 적혀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장막, 교회죠.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하늘에 사는 자가 있고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호적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 즉 땅에 속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자, 하늘에 속한 자. 다르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죠.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있고 영생을 얻지 못한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짐승에 경배해요. 자, 그러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떨까요?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배하지 않음으로 어떤 일이 생겨요? 뒤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있고 매매를 못하고 경제활동이 막 위축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겨도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겠죠. 뭘 통해서요?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티켓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건 작은 것일 수 있어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것으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생길 때예요. 그때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 구별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린다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고 수치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내가 모독을 당하고 그런 일들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표시가 있느냐는 거죠. 없는 사람도 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주 위압적이죠. 위협적이고 막 강하고 능력 있고 막 그런 짐승의 모습. 근데 여기는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아. 아주 온유하고 작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외모에 속지 마십시오. 아주 겸손하고 어리고요. 순결하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마귀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마귀야. 이 분별력이 이제 필요하죠.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그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그의 표시가 뭔지, 그의 말이 뭔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가 잘 보면 아, 이게 마귀에게 속한 거.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 때요. 무슨 아주 되게 감추어진 것이 보여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냥 평소 읽듯이 누구나 읽으면 이해되는 수준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냥 조금 생각하면 다 아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도요,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죠. 물론, 그러면 그 지식을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는 있어요. 더 깊이 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말씀 다 해석 못해도요, 진짜 순결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무슨 이런 성경 주석이 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요, 성경 해석할 거 해석하고 하나님 마음 뜻을 알아서 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대단히 사납고 권세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나오든 아니면 어린 양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보이든 신성을 모독하고 마귀 같은 말을 하고 짓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3절 말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엘리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도요, 엘리야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내가 엘리야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면 그건 사탄 마귀인 거예요. 진짜 엘리야라면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이렇게 하겠죠. 내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 불 떨어지는 거 가지고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총명을 가지고 잘 보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면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는 자기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데 이 어린 양 같은 마귀의 짐승이 뭘 하느냐? 14절 보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듭니다.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유, 모습은요, 아주 어린 양 같은데 하는 짓은 뭐예요? 죽이는. 박해를. 16절, 17절에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뭡니까? 경제적인 손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시대가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손해,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 볼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죠? 제일 시험 많이 받는 것이 아예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제목이 왜 그렇게 많아? 헌금 봉투 종류가 한 10대 개 되더라. 이러면 시험 받는 사람들 있더라고. 안 하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시험을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믿을 만큼 하시면 되지. 여러분, 그 시험 받을 거 없어요. 그냥 내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조금만 하면,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사는.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당에서는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교회가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든지 마음에 어긋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교회 떠날 거예요. 딱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들 보면 겁나요. 저는 목회하는 사람을.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설교 했다가 괜히 뭐 그냥 또 뭐 교회 떠난다 할까 봐. 요즘은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돼가지고 막 합니다. 그냥.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사람, 그런 고난을 짊어지질 못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매매를 못하는 거야. 장사를 못해요. 경제적인 희생을 막 강요되는 시대인 거야.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들 종종 겪지 않았나요? 예전에는. 요즘은 좀 뭐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예. 공동으로 회식 자리 가야 되고 술을 먹어야 되고 뇌물을 써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안 되고 그걸 안 하면 세상에 니 혼자 사냐 그러고 왕따 당해야 되고 사업은 접어야 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양심 때문에 경제적 손해를 겪는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딱 짐승 666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짐승의 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출발돼서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막 세상을 휘잡으려고 하면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여러분, 교회가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건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시작된 건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거절하셔도 됩니다.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헌금이면 하세요. 재산의 반이라도 내십시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출발되고 뭐 세상적인 것이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니시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끼리 뭐 하자 이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지 아닌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행위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그 언어가 그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모독하는 말인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와 말이 마귀적이면 떠나셔야 돼요. 관계하지 마세요. 마땅히 떠나야 되는 거죠. 교회를 모독하고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유혹을 하게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외에 뭐 숭배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영국에 어느 축구팀인데 1부 리그에 있다가 2부 리그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있은 거예요. 이건 논픽션인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요. 우리 축구팀이 이번에 반드시 승리하게 해서 1부 리그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도시가 위로받게 하시고, 막 기도를 하는, 제가 굉장히 낯설었어요.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예수님보다요, 축구팀이 이들에게는 더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낯설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축구가 종교이고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별 다르나요? 돈이 신 아닙니까, 여러분? 돈 된다면은 그냥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왜 그쪽이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666의 시대, 짐승이 능력과 힘을 가지고 경제와 세상을 모두 집어삼키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경제적인 거, 세상적인 거 불이익을 줄 때에 이런 시대를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이건 마귀적인 거야 라고 분석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인내와 믿음,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건 인내의 시대예요. 선택해야 될 것을 선택함으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함으로 생겨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희생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인내로. 하나님이 행하실 날까지. 8절 말씀을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여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죠. 손해를 봐도, 희생이 있어도.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로 너희가 순종해라 라고 했는데 안 하죠. 그래서 망하고 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더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이 뭐예요?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을 예루살렘 보내면서 얘는 칼에 죽을 자, 얘는 포로로 잡혀갈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는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내가 칼에 죽을 자 같으면 그냥 죽고, 내가 잡혀갈 자 같으면 잡혀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손해볼 자는 손해보고, 경제적으로 손해볼 자는 손해보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고통받고, 죽을 자는 죽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믿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내가 순복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2월 8일자 소비 묵상에 오늘의 로중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이런 시대 때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왜? 사탄의 날은 3년 반이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낙심케 하지 않고 구하고 참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참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표현에 의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기꺼이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받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만 섬기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일제강점기의 교회가 순수 신서 참배와 그렇지 않는 걸 했잖아요. 그럴 때 참배하는 자도 있고 아는 자도 있었잖아요. 참배하는 자들은 그런 논리는 그거죠. 이거는 일본의 문화야. 우리가 일본에 그냥 내선일체 이렇게 하나 됐으니까 일본의 문화에 따라서 그냥 우리 그렇게 하는 거야. 일본 언어를 쓰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문화니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상숭배야라고 하나님이 결정한 그 우상숭배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하는 거죠. 안 함으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자녀들은 쫓겨나서 중국 땅을 헤매야 되고, 그렇게 기꺼이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만 볼 것 같으면 그냥 나 그만둘 거야 라고 각오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못 이기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순간에. 그래서 그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그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견디면 뭐가 돼요?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왜요? 인내와 믿음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이 아닌 자에게는 고난의 흔적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고난 있으면 그냥 피해버리니까요. 그러나 오직 예수만 섬기는 참된 신앙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증거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증거 열매가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있고 고난 겪은 증거가 있으세요? 그 증거가 있어야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한 자인 증거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 어느 교회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감수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상처와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입고 고난받은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저 사람은, 참으로 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다. 그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증명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66의 시대, 고난과 핍박의 시대, 믿음으로 살기에 손해보고 힘든 시대에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차라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한다고 했으니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꺼이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고 이런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